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람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이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다데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 우리 바울에서 특송 있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장로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3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명확하게 알려준 말씀이 오늘 민수기 34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지명을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서 지도를 그리면 오늘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저 그림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의 그림을 저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그어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들어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려서 주신 이 선, 이 경계선, 이 선 안에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베푼 복이요 은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34장을 통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를 좀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경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의 은총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첫 번째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은 경계를 그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 민수기 34장에 보면 그냥 남쪽 경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쪽은 어디까지, 그러니까 서쪽은 지중해까지죠. 북쪽은 저 위에 하맛 어기까지 쭉 올라가서 그리고 동쪽은 그 이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사해 그 바깥에부터 시작해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요당 동편 땅에 있는 그 지역도 다 이렇게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자세하게 그 경계를 그어주셨다. 여러분, 아직 땅을 밟지도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자세하게 그려주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계를 딱 그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이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 비전의 편에 서서 그 입장에서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현실 편에 서서 현실의 입장에서 약속을 보는 자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비전 붙잡고, 그 약속과 비전의 편에 서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입장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현실 편에 서서 약속을 바라보면 늘 불평 원망하게 돼요. 왜? 현실 편에 서서 보면 안 되는 거 투성이거든.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못해, 이래서 불가능해.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많은 조건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현실 편에 서서 약속을 바라보면 약속이 신뢰가 안 돼. 아이, 우리 현실은 이런데, 우리 현실은 이렇게 해서 이래서 어려운데, 그게 가능하겠어? 그런데 이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 편에 서서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딱 경계에 선을 그어주셨는데, 야, 이게 우리가 차지할 땅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비전이다.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냥 돌파해 나가가지고 전진해 나가서 결국에는 그걸 차지해 나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미리 땅을 그어주셨느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 편에 서서 현실의 문제를 돌파해 나가라고 미리 이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예, 참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경계는요, 물론 제한의 뜻도 있지만, 근데 이 첫 번째 의미로 보면 이 경계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약속의 선물. 그래서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경계를 그어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를 미리 그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역할을 주시고 그럴 때는 그게 우리에게 이미 뭔가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역할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그 약속의 편에 서서 여러분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이러한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정복해 나간 거예요. 두 번째, 이런 경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호의 울타리이다. 경계는 보호의 울타리이기도 해요.
경계는 울타리이자 보호막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는 울타리이자 보호막이기 때문에 울타리를 굉장히, 이 경계를 중요시 여겨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경계를 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할 때, 이제 이 하나님께서 경계를 그어 주신 그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또 땅을 나눕니다. 그래서 저 왼쪽 사진은 전체 경계 그림이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12지파가 어떻게 땅을 나눌 건지 그 분배하는 것도 또 지파의 인원수에 맞게끔 또 땅을 분배를 받게 돼요. 근데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울타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보호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12지파가 그 땅 경계 안에서 또 땅을 나눠서 갔는데 그 선을 막 넘어가 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지파의 땅을 막 침범하고 내 것으로 삼고 막 그랬다고 하면 12지파의 공동체가 이게 많이 깨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계는 이건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기도 하고, 그거는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요, 거기에 반드시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마셔야 돼요. 선을 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언어의 선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언어의 선도 지켜야 됩니다. 그 선을 지킬 때 나도 보호되고 너도 보호되는 거예요. 그냥 거침없이 막 얘기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져요. 다른 사람도 상처받고. 언어의 선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행동 방식의 선도 지킬 거는 지켜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어떤 행동, 태도의 선이 있습니다.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또 역할과 사명에 따라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 참 잘 지켜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우선순위에 대한 선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선순위인데 그걸 잘 지켜야 되는 선이 무너지면,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생활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의 선, 어떤 행동과 태도의 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의 선, 뭐 이런 선들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하다. 그 선을 무시하고 경계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의 안전도 잃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용기 있게 우리의 삶의 어떤 한계들을 돌파해 나가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건 경계는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선은 넘지 말아야 될 또한 지혜도 필요하다. 제가 예전에 같이 이제 학원 사역할 때 우리 같이 이제 학원 안에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데 참 우스개 이야기지만 그 여러 목사님들이 굉장히 스타일이 다양했어요.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이 아주 음식에 굉장히 그 탐이 많았어요. 어릴 때 아마 형제들이 많아서 그냥 그 밥상에서 음식 가지고 많이 다퉜는지 그 음식에 대한 탐이 많은 그 목사님이 계셨어. 그리고 이제 식사하러 가면 이렇게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딱 시키면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뭘 시켜서 먹다 보면 뭐 한정식이나 뭘 시켜서 먹다 보면 반찬이 나올 때 한 테이블에 4명이 딱 먹을 때 반찬도 4명 먹을 수 있도록 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고기나 뭐 이렇게 뭐가 하나 나오면 4명 나눠 먹으라고 2마리 나오든지 반쪽씩 또 뭐가 고기가 뭘 나오면은 4명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서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사람이 딱 벌써 그게 식당에 딱 들어가서 반찬이 딱 차려지면 아 내가 어느 정도 먹어야지 그게 선이 그어지잖아요. 그걸 지켜줘야 서로 이게 음식 먹는 게 이게 사실은 예를 지키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 제 후배 목사님이었는데 그 양반은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딱 같이 식사하면 그냥 막 먹어. 막 먹다 보면은 자기가 하나 먹는지 2개 먹는지 3개 먹는지 몰라.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던 그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는 식사하는 걸 다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참 안 되겠다. 근데 그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언어의 선, 태도와 행동의 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될 선들을 사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선을 잘 지켜나갈 때 그게 여러분 나를 보호하는 거고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길이다. 여러분들 뭐가 약점일까요? 나에겐 뭐가 약점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겐 다 약점들이 하나 있어요. 내가 잘 지키지 못하는 선이 있어요. 그게 뭘까? 나 자신을 살펴서 그 선을 자꾸 지켜나가는 그 노력이 참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풍성히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말씀이기도 해요. 그 경계 안에서는 누릴 것은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표시가 경계예요. 그래서 경계 안에서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 들어가 가지고 그 땅에서 안에서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누리라 하는 건 복이에요. 여러분 경계가 없으면요 사람이 불안합니다. 어디까지 가서 내가 뭘 누려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경계를 놓아주신 것은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선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참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 누려라 말이지. 그래서 그 선 안에서 누리는 것 그거는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꾸 주어진 선 바깥에 나가서 내가 자꾸 뭘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선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 밖으로 자꾸 나가가지고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지나칠 정도로 방종이 되고 지나칠 정도로 내가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내가 해를 입히는 행동을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바울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다 내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방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 바깥으로 나가갖고 막 뭘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계 안에서 충분히 기쁨을 누려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자유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3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도전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에 감사합시다. 내게 주신 자리, 내게 허락하신 교회, 가정, 직장,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정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경계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말과 행동, 관계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계 안에서 풍성히 우리가 누릴 것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로운 그런 영혼으로서 우리가 누릴 것은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계를 그어주셨다라고 할 때 이 경계는 억압이 아닙니다. 은혜요, 선물입니다. 제한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삶의 지경을 그어주십니다. 그 선을 신뢰하고 따라가시고 감사하며 순종하시고 또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어떤 경계 안에서의 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또한 우리가 용기 있게 삶의 고난들,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지경까지 복을 또한 누려야 될 사명도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경계, 그 선을 그어주시는 하나님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5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나 귀하다.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닐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오늘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경계를 그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아버지 하나님 살피게 해주셔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그 경계의 선을 제한이라고 생각하고 더 큰 것, 더 다른 것 탐내며 그 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지나친 욕심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그 경계의 선 안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그 울타리를 또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삶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울타리는, 경계는 또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그 선까지 이르도록 믿음의 전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열정과 열심을 우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그 경계 안에서 누려야 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아버지님이여 믿음과 하나님 그 신앙의 태도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님의 복을 아버지님이여 맛보고 누려야 될 것 마음껏 누리고 거기서 기쁨을 체험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삶의 은혜들, 은총을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도 함께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과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을 두루 살펴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간섭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 역할과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그어주신 삶의 경계 안에서 누려야 될 것, 맛봐야 될 것, 또 성취해야 될 것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